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그 생각이 더욱더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국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습니다. 켈빈 신학교의 저명한 교수이신 로저 그린에이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 예배가 궁극적인 목표이다. 선교는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얼른 들으면요, 쉽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궁극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예배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교가 아닌 예배가 먼저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배가 근본이요 핵심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배가 있기에 선교가 있고요, 선교가 있는 곳에 예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배보다 우선하여 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 분위기가 4-5일제 근무제로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변해되어 가는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 변천으로 인하여 내저 산업이 발달되어졌고요. 주말을 이용해서 2박 3일 야외나 여행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직장생활이나 산업전선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휴식이 필요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 유익합니다마는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 토요일에서 주일로 이어지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보다도 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으로 옮겨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다 비중 있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은 내 신앙이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점이기도 하고요. 내 자신을 먼저 두느냐, 예배를 먼저 두느냐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느냐, 나중에 선택하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참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창세기의 35장 1절과 또 우리가 6절, 7절에도 보면은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배드리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베델이 나오는데 이 베델이 어디냐 하니까 구별된 장소라는 말입니다. 그럼 오늘의 베델은 어디를 말하는 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등산을 하다가도 잠깐 예배 드리면 되고, 운동을 하다가도 땀 닦으면서 예배를 드리도 되고, 수영을 하다가도 수영복 입고 그대로 예배를 드리도 된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듯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난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부실하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예배의 형태를 가지다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이 세상 세속에 물들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은 사탕 발림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지극히 편의적인 발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왜 못 받으시겠습니까?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한마디로 믿음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이미 준비된 마음과 자세가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로 발걸음을 이끌어오는 이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겠지만은도, 그러나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뭡니까? 믿음이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준비된 마음과 자세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믿음의 행위요, 믿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보십시다. 물론 따지고 본다면 내용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고로 형식을 치워버리면은요, 격식을 치워버리면은 내용물이나 알맹이까지도 손상을 입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알맹이 자체가 그야말로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정한 장소와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한 가지로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있어서 정한 시간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보호기관, 교도소나 소방서나 경찰이나 병원이나 요양시설, 군부대, 발전소 등에 근무하는 사람은 국가의 안녕 질서와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와 같은 사람들은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 일상이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주의를 그곳에서 맞이해서 주의를 그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늘상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정상이요, 바른 신앙의 행위입니다. 물론 우리가 직장에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대 근무를 하고 주일도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뭡니까? 필요하지만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매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 하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문제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대가 점점 신앙적인 터전을 하나씩 허물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이들 교육에 올인하는 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물론 애들을 하나 놓고 둘을 놓고 하다 보니까 교육에 전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그나마 그런 가운데서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보면은 가슴이 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들을 가슴 뭉클하게 저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흔히들 우리가 말하는 젊은이들을 보려면은 홍대 거리에 가면은 젊은이가 막 널려져 있답니다. 왜 홍대 거리로 젊은이들이 많이 모입니까? 거기에 가면은 또래 집단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 가면은 젊은이들이 숨통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당은 답답하니까 여기서 못 놀고 저 홍대에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일명 활동무대가 홍대거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활동무대가 어디여야 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활동무대가 여러 곳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좀 더 많이 시간을 내어 교회를 활동무대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정기적으로 모이는 예배 시간에 모여서, 여기 오해 없기를 바라요. 교우들끼리 교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전도도 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더욱 유익한 자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부실하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날이면 날마다 교회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 이거 신앙이 좋은 것 아닙니다. 옛날에는요, 어떠든지 너희 엄마 어디 가냐, 우리 엄마는 교회 가시다면 교회에서 사는 것이 신앙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왜 안 좋으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소는 누가 키우고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도 잘 키워야 되고 집안일도 잘해야 되고, 그러면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만큼이라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시간을 삼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다가 삶 속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주는 핵심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자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가 내 자신을 드리는 예배여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린다면요, 내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요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송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빠진 찬양과 기도와 헌신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가야 예배 요소가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나고 헌금이 살아나고 찬송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 자신을 드리는 행위요, 헌신하고 똑같은 동의어가 되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얼마나 잘못되어지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예배에 믿음이 빠지고 마음이 빠지고 정성이 빠지면은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린다 해도 그것은 무의미한 예배요, 하나님이 즐거워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성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실패한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초라하고 소수의 인원이 모였을지라도 거기에 믿음이 있고요, 정성이 있고 마음이 담겨 있으면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화려한 음색이 있고 화려한 조명 밑에서 화려하게 진행되는 예배를 드린다 해도요, 그것은 실패한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입니다. 뭐가 빠졌어요? 믿음이 빠졌고 정성이 빠졌고요, 마음이 빠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곧 공예배와 생활 예배입니다. 공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정한 때에 정한 장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공적 예배라 그럽니다. 그리고 영적 예배는 뭔가 하면은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이 영적 예배, 그러니까 공적 예배와 생활 예배인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적 예배를 또 세분화하면은요,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 기도회 이런 것들이
공적인 모임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생활 예배인, 그게 뭐냐 하니까 먼저는 구역이나 가정 예배들이 생활 속에서 드려지는 소그룹의 형태가 바로 생활 예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 예.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하나 우리가 유의하셔야 돼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학교에 간다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왜 직장에 가느냐? 예배 드리러 직장에 간다는 겁니다. 왜 가느냐? 우리가 왜 사업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일터로 가고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나가시는 분은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상전은 하나님인 줄 알고요. 그것이 생활 예배라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것이 바로 생활 예배라는 거예요. 삶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정말로 거룩하고 훌륭한 예배가 어떤 예배냐? 공적 예배와 생활 예배가 잘 조화를 이루는 예배가 바로 온전한 예배요, 정말로 훌륭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예배와 영적인 예배가 서로 분리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을 영적 예배로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파랑새의 마음은 녹두밭에 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생각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분이 빠졌어. 그럼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은, 예,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어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이 진정한 예배, 오늘 우리가 이 집사님이 기도했듯이요, 어쩌면 이렇게 예배가 매치가 되는 것 보면은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형식이 그렇게 세련되지 못하다 하더라도요, 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형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죽을 인생이 하나님을 우리 믿는 자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그리고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나의 정성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물질을 드리는 온전히 드리는 이것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35장에 보니까 1장 1절 3절 7절에 보니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이 나오는데, 예배의 주체가 누굽니까? 야곱이라 이 말입니다. 야곱이. 야곱 자신이 뭘 했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제단을 쌓으려 했다 이 말입니다. 제단은 뭡니까? 오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하나가 예배의 주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입으로 찬송하는 것 중요해요. 찬송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입으로 찬송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손으로 손뼉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중요해요. 내가 귀로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왜 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라고 주시지 않았겠어요?
남의 기도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찬양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내가 인색하지 말고 내 입술과 손과 발로 온망과 온 정성, 온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제물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렇다면 손을 드는 것을 인색할 필요가 없어요. 무릎 꿇는 것도 주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원하신다면 두 손 들고요,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은 자세, 이와 같은 생각, 이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저절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관람하거나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오늘 찬양대가 참 멋있다, 잘한다. 오늘 찬양대가 왜 저렇게 빅사리를 넣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가 평가하고 내 정서를 만족시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의 주체를 나를 자꾸 삼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만 달라고 그러네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각양, 하나님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은 예배의 결과입니다. 결과. 그래서 좀 더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되 내 마음과 정성을 드림으로,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드리는 예배, 그걸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물질을 함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장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한 장소요. 뿐만 아니라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 드리는 예배, 뿐만 아니라 거기에 꼭 빠지지 않는 것은 내 자신을 드리는, 내 자신이 예배의 주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물질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이에다가 뭘 붓는가 하면은 기름을 붓습니다. 야곱은 전 재물을 붓고 또 그 위에 뭡니까? 기름을 붓게 됐습니다.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고 했다는 겁니다. 야곱은요, 30년 전 고향을 떠나면서 야곱은 자신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돌 위에 쏟아부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옛날에 우리가 물건을 바꿀 때에 쌀 갖다 주고 물건을 바꾸고 했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이 기름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노잣돈입니다. 나그네 인생의 가장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름이었어요. 이 기름을 돌 위에 부었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옛날의 기름은 지금으로 보면 화폐의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에게 있어서 기름은 노잣돈이에요. 하루하루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노잣돈을 아낌없이 부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뜻이 있습니다. 이제 야곱은 노잣돈을 의지하고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에요. 노잣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노잣돈만 의지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에 하나님 앞에 부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형식 예배나 이런 순서는 시대에 따라 변천을 거듭합니다.
그러나 예배 순서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결코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예물을 드리는 것은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예배의 방식이나 어떤 형태는 시대마다 많이 조금 바뀌었습니다만은 가장 바뀌지 아니하고 빠뜨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예물을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이단들이 이걸 먼저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예물을 가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래 헌물 이런 건 다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단이 먼저 싹 가져다 써버리고 또 이교들이 갖다 써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헌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자, 여러분, 그것이 뭐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이 좋은 단어들을 이단들이나 이교들이 먼저 그냥 써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기득권을 빼앗겼다 이 말입니다. 인류 최초의 예배인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도 예물이 있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로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자세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사람이 아닙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빙스톤이요, 어려서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때마침 아프리카를 위하여 선교 헌금을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리카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 부흥 강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너무 많이 억압하고 괴롭혔는데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함에 동참하게 되셨습니다. 이 어린 리빙스톤은요, 불우한 가정에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돈이 없었습니다. 헌금 바구니가 자기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자 그 헌금 바구니를 붙잡고 자기가 그 헌금 바구니 안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헌금 바구니를 돌리던 여집사님, 어린애가 막 당돌하게 그렇게 하니까 꾸지름하고 나무랬습니다. 그러니까 리빙스톤이 하는 말이, 집사님, 저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몸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헌금함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리빙스톤이 자라서 신학을 해서 영국의 선교사로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의 아버지요,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죽기까지요,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하고 진액을 바친 분입니다. 그래서 1873년 5월 1일 리빙스톤은요, 뇌출혈 폐결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은 이 위대한 인물을 아프리카에서 장사할 수가 없다고 해서 유해를 영국 본국으로 이송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영국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자,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그 관광 코스가 꼭 빠뜨리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그 가장 높은 이에는 선교사들의 묘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높은 곳에 안치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프리카에서는 리빙스톤 하면요, 전설과 같은 존재로 지금도 존경하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헌신입니다. 내 마음 전체, 온몸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오늘날 죄악의 물결, 세속의 물결이 내 안에 가정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요.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썩은 냄새 나는 곳에 부패를 방지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뭡니까? 변화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세속화에 빠져 있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적어도 한 가지는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건 예배에 실패하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이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원하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기댈 건 아무도 없고요. 믿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어떤 동맹이 있습니까? 영원한 우방도 없습니다. 제 나라, 제 국가마다, 제 사람마다요, 먹고 살기 위해서 혈안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혈안이에요. 이제는 믿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미국을 나쁘다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믿을 수 없는 나라요. 소련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소련한테 얼마나 쏘가지냐습니까? 일본요. 일본이 다시 일어서서 우리를 안 삼킨다는 보장도 없어요. 이럴 때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살고 누구를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세속화를 막아내려면 예배의 첫째 올인을 하셔야 되고, 예배의 성공이 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에게 귀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마음 떠난, 정성 떠난, 믿음 떠난 예배, 하나님은 귀찮아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참된 예배자로 영적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온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